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또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귀한 믿음의 지체들 모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드리는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도 경청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삶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로이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남태평양 해군에서 근무할 때의 그 일이라고 합니다. 해안 상륙을 목적으로 해서 수륙 양용 탱크가 그 해안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측면에 포탄 2발을 맞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됐죠.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탱크에 타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적들의 총구에서 총알이 날아오고요. 그 총알을 피하면서 차지해야 될 그런 교두보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분대장이 다가와서 부대원들을 살핍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리로이 에임스에게. 에임스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헬멧은 어디 있는가?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탱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요대 알죠? 수통 채우고 탄약 여기 넣고 하는 거. 그것도 거기 있을 텐데요. 못마땅한 그 눈초리로 보다가 아주 매스꺼운 듯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소총은 말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마치 농구 게임하는 농구 선수의 옷차림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녔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슨 전투를 하죠? 실제로 리로이 에임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에피소드로 그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인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장에 모여서 어떤 계속된 놀이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느 곳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쟁 중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휴전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사실, 그건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은 잊어버린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 배는 절대로 유람선이 아니라고, 우리가 탄 배는 전투함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인데요, 아주 어려운 때예요. 그 어려움의 본질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때이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어서 마땅히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모집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로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영적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전쟁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죠. 거기에는 부상자도 발생을 하고 심지어 탈영병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쳤는데 왜 다쳤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또 다칠 가능성이 더 크겠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는 것인지 잘 모르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영적 전쟁을 다 잘 대비를 하고 또 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삶의 전쟁입니다. 이 삶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려면 첫 번째로는 대적을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투력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투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은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하고 이 전투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투 장비는 어떤 장비들이 있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삶의 전쟁.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전쟁.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첫 번째로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 영적 존재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 산 믿음을 소유한 것, 그것의 그 여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숨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두 극이 그 지원을 해야 불이 켜지듯이 말이죠. 마귀, 사탄, 성경 전체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실체를 폭로하는데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이고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마귀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창세기 3장인데, 마귀의 성품에 대해서,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간교한 자라, 그렇게 제일 먼저 그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 그 사탄은 자신의 성품을 활용할 텐데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그 간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마귀가 간섭하고 획책한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마귀가 달려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때는 마귀가 가장 가깝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삶을 산다면 마귀는 굳이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목적하는, 또 여러분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무엇이 간교하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이해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인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에요. 중간중간의 과정들만 말한 것이지요.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가장 온전한 사람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욥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가요, 회합을 갖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마귀는 마귀의 세력들을 가지고 데리고 하나님을 아련한 것입니다. 주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거기에서 고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고소는 합리적인 고소입니다. 없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욥은 아무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렀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요. 마귀는 최고의 검사이고요. 검사가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증거 없이 고소하겠어요? 그 변호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신을 변호한다고 한다면 그건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어떤 것도 나에게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공격을 퍼부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 허락하심의 목적은 무엇이죠?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인격으로
빚어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것에 대한 열정으로 대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간교예요.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베스트라고요. 베스트. 베스트의 가장 나쁜 적은 배드가 아닙니다. 베터예요. 베터. 그러니까 그것으로 살짝 대체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죽은 조물주, 이름만 하나님으로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죽은 조물주의 종교를 섬기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적은 교활한적이에요. 1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기만당하는 삶이에요. 속임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왜 그렇죠? 알았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적을 알지를 못해요. 나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이 교활한 술책에 덫에 빠져서 덫에 걸려서 계속해서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죠. 숨어 있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주로 무엇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리의 풍조입니다. 건전한 교리 그거 하나만 소유하지 못하고요. 숨어서 기다리는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노리도록 자신을 은폐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 모습입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사냥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것인데 이 마귀는 영이잖아요. 어떻게 육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죠? 어차피 사람을 필요로 해요. 자기의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없으면 마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가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마귀의 사도가 있어야 공격이 가능해져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마귀도요 같은 급으로 내려와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를 보냅니까? 마귀도 같은 급으로 대적을 해요. 사도들 보낸다고요.
대리전을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람들은 놀래요. 어떻게 놀라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사탄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놀란다고요. 그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데 좀 잘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목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래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있고 또 사탄이 손댄 가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희미하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이제는 사실과 거짓을 뒤범벅시켜버리죠. 1%의 거짓이 99%의 참된 것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 전체는 다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리는 술책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한 것을 동원해서 선한 것이 없으면 마귀는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선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동원해서 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술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마귀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요, 미혹이라고 하는 자신의 술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본문에 손을 대고 해석을 사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 가운데서 적용하게 만들고 가짜 성경,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가짜 목사가 있다고요. 그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있겠죠. 가짜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모임이 있겠죠. 가짜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 위에 교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유명 목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변개되지 않은 보존된 성경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모든 목사는 아무리 그 사역이 휘황찬란하더라도 마귀의 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모든 목사,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하던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것은 당신의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모두가 다 사탄의 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사람들이 속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속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의 역사, 결과에 속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방언도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라고. 발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하죠. 지옥에 간 거짓 선지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또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많은 업적들을 낸다. 그 증상에 속아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무지를 통해서, 회중의 무지를 통해서 유명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 세력에 이 세상의 신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 안에는. 그냥 맹종하는 것입니다. 추종하는 것이에요. 종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 교회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세상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그 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신 동기가 전도지를 보고 오셨대요. 동네에서 받은 전도지였는데 동네에서 받은 그 전도지가 많이 있는가 봐요. 저도 전화 2통 받았고 그렇게 되는데 전도지가 잘 돼서 궁금해서 와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자매더라고요. 많은 교회도 방문하고. 근데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전도지를 못 본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도지 내용이에요.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안 간다고요. 그 교회.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얼마만큼 본질에서 벗어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이 맡겨진 지역교회죠. 복음을 왜 전하는 것입니까? 광고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요. 미움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기독교계의 본질적인 문제, 믿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든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실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혹과 속임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왜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말하죠? 선을 도구로 해서 마귀는 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터전은 놀이터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배틀필드예요. 마귀는 파괴적인 목적을 감추고 선으로 가장해서 달려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파괴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로 가장을 합니다. 선한 목자로 가장을 해요. 언제 알게 되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지만 사꾼 목자는 양들을 팔아 넘기죠. 도망가죠.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속으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원리, 사람은 어떻게 마귀로부터 패배당하였는 것인가? 완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둘을 같은 급으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싸움을 허락하신 거냐?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것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섞어요. 추가시키고 삭제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속으면 지는 거예요. 속으면.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속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속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서 육신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미혹되기 딱 좋아요. 누구에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미혹은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불모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격무기, 술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져 있죠. 끝나면 마귀가 풀려나죠. 그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듭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데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 아니에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마치 이브의 마음 가운데서 뭔가가 지금 불평이, 불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옛 뱀이 건드려 주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터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터진 것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간교함으로 인해서 이브를 건드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을 동원했을 때는요, 역시 미혹을 통해서 끌어모는 것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마지막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2차 세계대전 때 조지 패튼 장군의 일화입니다. 조지 패튼 탱크 부대의 장군이죠. 지휘하는. 적 독일, 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죠. 똑같은 탱크 부대를 지휘하는 롬멜 장군입니다. 둘이 맞붙었어요. 패튼 장군이 포연 속에서 외치는 말, 계속 반복해서 외쳤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롬멜, 나는 당신 책을 읽었소. 나는 당신 책을 읽었소. 아닌 게 아니라 롬멜이 책을 썼는데 보병의 공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Infantry Attacks라고 하는. 근데 그 책에 롬멜의 별명이 사막의 여우 아닙니까?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고 전술에 능한지. 거기에 전술 전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롬멜, 나는 당신 책을 읽었어. 패턴은 실제로 그 책을 읽었고 예상되는 적의 공격을 다 읽어냈고요. 그에 맞게 전략을 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책을 썼죠? 아무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써주셨습니다. 사탄의 계략, 전략, 술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당위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요, 다 속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술책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치열한 전쟁인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모두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기도하지 못하는 삶,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지요. 마귀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삶에서 마귀가 실패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실패했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요,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소크라테스가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마귀적인 것이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마저도 분별해내지 않으면, 어떤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세상 조직에도 없는 그러한 더러운 가증스러운 짓들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수히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체계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와 다툼이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는 온갖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짓죠.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많은 귀를 내주지요. 세상 것들에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삶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를 나눠줄 때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악한 날에 서 있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주저앉아버려요. 비틀비틀거립니다.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야 걸어갈 수 있어요. 서 있어야.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전쟁의 날에 서 있기 위해서는 주적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를 힘, 전투력,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투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활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다가 중간에서 그 사람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도출될 때 하나님 버려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일 먼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추구하는 것은 3대 우상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경향이 더 크고요. 돈이 많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 그 돈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자신의 타고난 성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커다란 것과 하나가 인본주의 기점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성품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자신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품어보려고 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계속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커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마귀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을 잠시 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이것 가지고 달려들 때는 이제는 마귀가 그때서야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치고 6,000년간에 있어서 단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패배당한 경험이 없어요. 마귀는. 그것만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의 힘을 내가 입었어요. 옷 입듯이 비행기의 힘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대로 나는 다 같이 날아가는 것이죠. 나는 시속 100km로 달려갈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동차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 안에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죠. 전투력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귀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은 기구 없이 잠수하라는 거예요. 기구 없이 낙하하라는 것입니다. 낙하산 없이 그냥 바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구 없이 오염된 지역을 통과하라는 것이고요. 장비 없이 코로나 환자 치료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선적으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장되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무장을 해제할 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필요한 것인가? 나는 서 있어야 된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죠. 왜 서야 되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건 예언입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돼버렸어요. 그것은 예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대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한 사람만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와서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라. 그러나 너는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군사, 명목상의 군사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발견되지 않는 그때에 너만큼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발견되도록 하라. 그리하여 너를 모집한 그 총사령관, 그 대장을 기쁘시게 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잘 정착이 되겠죠.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혼란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전쟁은 이제 언젠가는 곧 끝나요.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을 잇게 되겠죠. 본향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저분한 싸움, 육신이 동기가 돼서 하는 싸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싸움, 그런 거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육신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얼마든지 부인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날마다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로 생각하고, 삶의 본질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전쟁이다 생각하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소원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전쟁의 날에 주를 위해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언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게리 레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두 번째 큰 전투가 오하이오에서 큰 전투에서 오하이오의 한 병사가 팔에 총을 맞았죠. 그것을 이 부대장이 봤습니다. 냅다 소리를 쳤어요. 이병, 총 이리 던져! 그 뒤로 빠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이등병이 자신의 소총을 그 분대장에게 주었어요. 피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그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북쪽에서도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최전방으로 돌아와서 분대장에게 소리칩니다. 분대장님, 소총 돌려주십시오. 이 전투에 후방이 없습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게리 레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전쟁에 관한 책을 썼어요. 영적 전쟁에는 후방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방이에요. 여기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도 다 영적 전쟁은 다 현실입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러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있습니까? 사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지 쓰러졌는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모든 술책에 대해서 낱낱이 가장 구체적인 영역까지 다 기술하셔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모든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던 그 발걸음들, 그 모든 부분들은 다 훈장으로 돌아올 것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들, 그 고난들은 하늘에서 영광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